예,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3장 12절로 이하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혼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쓰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에 왼손을 쓰시는 왼손잡이 분들을 보시면 와, 강단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혼나셨을 텐데 저도 기억에 많이 혼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깎은 과일을 먹으면 유독 맛이 없어. 오른손을 쓰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글씨를 쓸 때 뭘 할 때 오른손을 밥을 먹을 때 오른손을 쓰고 힘쓸 때 왼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 훈련된 오른손잡이, 양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나쁜 걸까요? 왼손잡이 있으십니까? 내가 왼손잡이다. 네, 강단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함께합니다. 왼손잡이여도 괜찮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지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지배당합니다. 그 지배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눈물 흘리고 다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지요.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얼마간 평안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또 밀어나고 죄된 존재여서 또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요.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이 힘이 세지니까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암몬과 아말렉을 같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었던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 이후부터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모압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모를 바칠 때에.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에웃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다. 베냐민, 그 이름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오른손의 지파 중에 왼손잡이 에웃이 태어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웃이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었던 장애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 안에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을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세우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셨지만 그 사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내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에웃을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훗이 뭘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연락을 취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부대를 편성해서 이제 모압과 싸우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곡물을 가지고 조공품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죠. 치욕의 자리입니다. 굴욕의 자리예요. 그렇지만 에훗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한 가지 준비를 또 합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되는 칼을 숨기고 차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지요.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규빗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치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치수가 한 규빗보다는 조금 짧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른쪽 허벅지에 그 자기가 직접 만든 수제칼을 차고 갑니다.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리에 칼을 차지요. 이렇게 빼들기 위해서. 그리고 칼을 숨겨도 왼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빼들기 위해서.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던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수색을 하지요. 그런데 무사 통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오른손잡이여서 검사를 허리춤, 왼쪽 허벅지, 보통은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검색에서 몸수색에서 무사 통과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공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18절로 19절 함께합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곡물을 바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다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 뜨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건축 현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 뜨는 곳, 히브리어로 페슐림이라고 하는데 우상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었거나 그곳에 우상들이 많이 서 있었거나 세워져 있었거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에훗이 그곳에서 돌이켜 와서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한다 하니까 에글론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물리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던 그 왕은 에훗이 그 돌 뜨는 곳에서 우상 만드는 그곳, 우상이 서 있는 그곳에서 무슨 신탁이라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을 물리고 에훗과 에글론이 독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훗은 길갈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길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 그 마른 땅을 건너지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지요. 에훗은 그곳에서 그 돌들을 보면서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합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에그론에게 갔던 겁니다. 돌아갔던 겁니다. 에그론과 에훗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달랐어요.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과 에글론이 서늘한 방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서늘한 다락방. 다락방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좁은 장소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창이 있고 지붕이 있는 넓은 방입니다. 에훗은 그곳에서 에글론과 둘만 있을 때 칼로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그 칼끝이 뒤로 나갔다 말씀합니다. 칼을 단번에 깊숙이 박아 넣어서 그 칼끝이 등 뒤로 튀어나왔고 그 칼을 빼지 않아서 기름이 엉켜 있었다. 칼을 찔러 넣었을 때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구절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에훗이 칼을 빼지 않아서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히브리어 헤르쉐도나라는 단어에는 대장 찌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칼을 찔러 넣었을 때 대장이 잘라지고 그 뒤로 칼이 나갔을 때 대장에 있었던 똥이 대장 찌꺼기가 뒤로 흘러내렸던 거지요. 그래서 대변 냄새가 그 방 안에 퍼졌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 다락방 문을 잠갔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오랫동안 에글론의 신하들이 그 다락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해요. 다락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대해서 야, 왕이 지금 똥 싸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야, 왕이 낯짝이 볼품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임금께서 용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왕께서 발을 가리우십니다. 왕이 변을 보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앉아서 긴 옷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완곡한 용변을 본다라는 것의 표현이 되는 거죠.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에글론이 칼에 맞아서 그 대장 찌꺼기가 변이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밖에서 맡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죽은 줄도 모르고 한참을 기다리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왕이 용변을 보는 시간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길어지지 싶습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변비가 심해진 것 같아. 그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자기들이 모시는 왕이 죽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공격해서 모압 군대 1만을 전멸시키지요. 그런데 그 모압 군인들이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네 이야기로 그들이 보통 사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수부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모두 용사였고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도망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압이 무서워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숨죽여 살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가 되었을 리 만무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반대로 모압 군인들은 모두 장수였고 용사였는데 특수부대원이었는데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1만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전멸을 당했다? 이건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여도 핸디캡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과 한참 뒤에 사사기서 20장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사사기서 20장 15절 16절 함께합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과 기브온 주민 중에서 2만 6,700명을 군사로 모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선별해서 700명을 특수부대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대는 물매를 사용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26,700명 가운데에 왼손잡이 손들어봐 라고 해서 왼손잡이 중에서 700명을 뽑아서 특수부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훗을 통해서 왼손잡이가 전쟁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손들이
특별히 전투를 위해서 왼손잡이 훈련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매를 사용할 때 빗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윗과 같이 빗나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물매쟁이들이, 특수 부대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부족함, 불완전함, 그것의 상징이었던 이 왼손잡이가 이제는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상징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에웃의 이름에는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가?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고, 부족함의 상징이었던 왼손잡이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핸디캡을 핑계 삼아서 주저앉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깜냥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생한 왼손잡이 승리의 간증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승리케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